중국의 위대한 선교사 워치만니가 농사를 지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워치만니가 하루 종일 논에다가 이제 물을 대고 잠을 잤는데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논에 물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아니, 이상하다. 그래서 다음 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논에다가 이렇게 물을 대놓고 잤는데 다음 날도 논에 물이 하나도 없더라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알아보니까 바로 자기 집 옆에서 농사를 짓는 이웃이 밤새 물꼬를 터서 자기 집 논으로 물을 다 빼놨더라는 것이죠. 이제 그거를 알고 나서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어떻게 이웃끼리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됐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지혜를 주셨다죠. 그것은 다음날 이제 옆에 집에 있는 그 논에 물을 한참 받아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도 이렇게 논에다가 물을 대니까 다음날에는 보니까 논에 물이 하나도 안 없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옆에 집, 이 농사를 짓는 이웃이 찾아왔더라는 거죠.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답다고 라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이 딱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복을 받는데 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복덩이고 복의 통로고 또 복의 근원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방법, 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 복덩이가 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분열의 상황에서도, 문제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화평을 유지하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화평의 도구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peacemaker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원어에서 가장 가까운 표현인데요. 조금 설명해 드리면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화평을 행하는, 실천하는 사람이다. 말로만이 아닌. 그리고 화평의 주인공, 도구가 되는 그러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피스메이커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 평화라고 하는 단어, 평안,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성경에서 몇 번이 나오는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라고 이제 성경을 쭉 찾아보게 됐는데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만 88번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88번. 근데 구약까지 합치면 400번 이상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화평, 평안, 화목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세 가지를 제가 느끼게 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어떤 하나님이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2장 14절에 우리 예수님을 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 자체는 화평의 삶이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원수된 것을, 막힌 담을 중간에 허시고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허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신 화평의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란 문제가 없는 가운데 일어나는 화평이 아닙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그 풍랑이 얼마나 꼭 덮칠 것 같든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임했는데, 그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모라비안 교도들은 오히려 평안을 유지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란 뭐냐면 문제가 없는 화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분열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화평의 삶을 유지하고 결국 화평을 실천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화평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화가인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얘야, 오늘의 그림의 주제는 화평이다, 평화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주는데, 이렇게 보니까 바다를 그려주는데 잔잔한 바다를 그려주는 게 아니라 풍랑이 있는 이런 바다에 배가 아주 당장이라도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이 바다의 배의 모습을 그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아주 똑똑한 아주 예쁜 딸이 그러더라는 거죠. 아빠, 저거 평화 아니잖아.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모습을 그렸는데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빠, 어떻게 저렇게 위험한데 사람들의 얼굴이 평안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잠깐만 딸아, 그러면서 선장실을 이제 그려주는데요. 선장실에 키를 선장이 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아무리 풍랑이 일고 또 어려움이 가득하고 문제가 가득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 가운데도 평안이, 화평이 임하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란 바로 그러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 화평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구절을 찾다가 제가 깨달은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평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목하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만큼 화평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히브리서 12장 우리 14절을 또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화평함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을 아무도 볼 수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곽선희 목사님 설교 중에 참 기억나는 그 얘기 하나가 있었는데요. 교회를 다닌 지 이제 3년이 된 박사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 교회에. 이 3년 동안 이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든지요. 그런데 뭐 가정에서 부부가 생활하다 보면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잖아요. 3년 만에, 예수님 믿은 지 3년 만에 이제 드디어 처음 이제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 남편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한번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 끝까지 이제 물고 늘어지는 그러한 스타일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끝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아내한테 이렇게 사과를 받아내는 그런 정말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한번
부부싸움이 생기면 그래서 부인이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타입이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함께 교회를 다닌 지 3년 만에 이제 부부싸움을 했던 그날 잠깐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되고 조금 큰 소리가 나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죠. 여보,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 아내는 20년 같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이 얘기를 남편한테 처음 들은 얘기랍니다. 자기가 평생 살아도 남편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얘기를 못 들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이 남편이 3년 만에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면서 이 말 한마디에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 한마디에 그냥 이 부인은 그 자리에서 그냥 퐁퐁퐁 울어버리고 말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가정을 또 내 삶의 만남을 복되게 하려면 결국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성경을 찾아보다가 화평은 하나님의 지혜구나, 인간의 지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3장 한번 17절에 보시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 첫째는 성결이라 그랬습니다. 둘째는 뭐라고요? 화평하고. 그런데 셋째는 관용하고 넷째는 양순하고 이렇게 보이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 화평 다음에 나오는 관용, 양순, 국률, 선한 열매, 편견이 없는 것, 거짓이 없는 것은 결국 화평의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도구로 살아가려면 관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하고 양순하고 국률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영혼을 향한 국률의 마음. 그때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우리가 화평케 되는 도구로 살아가려면 편견, 선입견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선입견. 그리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 될 때 결국 우리는 화평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이 화평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화평의 열매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왜 우리에게 화평을 명령하시는 걸까? 왜 화평인가? 저는 세 가지로 묵상하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행복 때문입니다. 누구의 행복이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라고.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행복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이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미국 카네기 공대 졸업생들을 조사한 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 카네기 공대를 졸업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왜 그들이 성공했을까라고 조사해 보니까 그들이 성공한 이유, 기술 때문에, 전문 지식 때문에 성공한 케이스는 15%밖에 안 되고 결국 그들이 성공한 이유, 그것은 좋은 인간관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행복의 첫째 조건은 뭐냐 하면 그것은 화평입니다. 우리가 정말 화평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결국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땅을 차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인물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사법을 보시면은 만나면 안녕하세요 아니겠습니까? 왜 안녕하셨습니까? 입니까? 우리 인사법이
안녕할 수 없었던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인사법입니다. 안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의 인사법도 이 평안이라는 내용이 담겨진 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사법 뭐죠? 샬롬, 평안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나라의 수도 이름도 뭐죠? 예루살렘. 이 살렘이란 뜻도 평화, 화평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평양이 무슨 뜻이죠? 평양이라는 이름의 뜻도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유지하고 있는 그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 있으면서도 이 평화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신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8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대해. 그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뭡니까?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뭐를 말씀하실 거라고요?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땅에 화평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런데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10절 뭡니까? 인애가 진리가 서로 만나야 되고 의가 뭐와 만나야 돼요? 화평과 만나야 되는데 그냥 만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입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만 가지고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로만은 절대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정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의롭게 살았다고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명하시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화평을 명하시는 거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화평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암송하는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주의 천사들이 와서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면서 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평화가 없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한번 같이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화평의 결말을 맺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삼으신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바로 우리에게 이제는 화목의 직분을 허락하시려고, 화목의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철야기도 한다고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언기도 한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성경을 신구약을 다 통째로 외운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화평의 도구가 될 때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악의 실수, 그것은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의 목적은 그럴싸했습니다. 회교도들에게 빼앗긴 성지를 다시 탈환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과부와 수많은 고아들을 낳았습니다. 회교도 지역이 아닌 기독교 지역까지 들어가서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했습니다. 결국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와 회교도들 사이에는 아주 깊은 증오의 감정이 싹터 있습니다. 결국 미움은 미움을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고 결국 상처는 상처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간에서 평화를 선포하고 아군에게만이 아니라 적군에게까지 복음의 사도를 보내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선포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입니다. 그가 외쳤던 기도문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번 우리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삼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평화의 도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평화냐라는 겁니다. 왜 평화의 도구냐는 겁니다. 그것은 화평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이 친히 죽으심으로 다리를 놓으셔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국 하나 되게 하신, 결국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신 화평의 삶을 이룬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고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우리 제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사순절, 주일을 뺀 40일, 그게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데 사순절이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인데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는 사순절의 영성이 뭐냐? 사순절의 영성의 가장 기초는 화평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제가 화평의 도구,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화평의 삶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반면 마귀라는 말의 뜻, 헬라어 이름이 무엇입니까?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디아볼로스라는 말, 이 말의 뜻은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가 있는 데는 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혼란과 모든 악한 종류의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예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무슨 열매가 가득해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평이 있는 곳에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야고보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뭐를 심어요? 네, 화평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를 거둬요?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네. 화평을 심을 때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화평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화평의 씨앗을 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화평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미국의 이민교회들 중에 미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 중에 최영기라고 하는 휴스턴 서울 교회를 담임하셨던 최근에 은퇴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은퇴하게 되면서 그동안 평생 목회의 여정에서 본인이 깨닫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후배들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자기 의견을 이제 칼럼식으로 이제 쓴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출판된 책 함께 걸으면 새 길이 됩니다 라고 하는 참 좋은 책인데요. 저는 제 부모님이 목회자가 아니시고 또 저희 형제들이 다 처음 이제 목회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부모님한테 목회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책을 통해서 이렇게 목회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이런 책들이 나오면 꼭 사다가 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어디를 가도 늘 들고 다니면서 읽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분의 책을 사서 읽으면서 제 마음에 제가 목회자로서 내가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짧은 칼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목사를 사랑하는 법. 목사를 뭐 하는 법이요? 할렐루야. 네. 목사를 사랑하는 법, 목사를 쫓아내는 법. 네. 아마도 이분이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해서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사를 사랑하는 방법, 목사를 쫓아내는 방법, 이 칼럼 하나를 이제 여기서 제가 보게 됐어요. 네. 제가 깨달은 게 참 많았는데요. 그 목사를 사랑하는 법, 많은 분들이 목사를 사랑하지만 목사를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목사를 사랑하는 법이냐? 목사가 어떤 한 편을 들어야 할 입장에 서지 않게 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목사님이 내 편에 서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윤동규 목사라는 사람이 이쪽 편에 섰으면은 이쪽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친구 사이에 이 상처는 그냥 상처받았다가 또 이렇게 세상 말로 술 한잔하고 이러면 풀리잖아요. 또 부부 사이의 상처도 어떻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한테 이렇게 상처받은 것은 이게 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목회자로 하여금 어떤 편에 서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갈등이 생겨도 꼭 참고 목사가 내 편에 서주기를 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나온 김에 할렐루야. 말이 나온 김에 이 목사님 얘기예요. 그대로 제가 읽고 있는 겁니다. 말이 나온 김에 목사를 쫓아내는 법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자꾸 위기 상황을 만들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을. 그래가지고 목사로 하여금 거기에 개입하게 하래요. 위기 상황을 만들어서 목사가 개입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꼭 상처받는 사람, 서운한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사람의 서운함이라는 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은 섭섭함으로 바뀌면서 이게 미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한테는 이게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깊은 상처로 자리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목회자가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우유부단하고 줏대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자꾸 말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어렴풋이 목회자에 대한 실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불만을 갖게 되고, 목회자를 바꾸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딱 터지면은 그때 탁 갈아치우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칼럼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가 중립에 서는 것은 비겁한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중립에 서는 것은 용기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중립에 서는 것은 리더십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중립에 서는 것은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중립에 서야 되느냐? 다 내 아니니까. 여러분, 이번에 명절을 맞아서 큰 집, 작은 집 아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큰 아들, 작은 아들 만났는데 큰 아들 편에 서 보십시오. 그러면 작은 아들은 마음이 틀어지는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편 저 편에 쓸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우리 일신교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너 왜 내 편에 안 서주냐?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간에 서십시오. 그리고 중재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화평을 만들어내십시오. 내 편에 서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내 편 끌어모으지 마세요. 오히려 중재자로 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중재자로 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복의 공동체가 되어서 선한 열매가 가득한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화평케 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뒤에 분한테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